안녕하십니까. 8월 첫 번째 주일날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천 회장님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나타나게 된 동기가 원인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 교회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조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또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과 타락한 이후부터 6천년간 복귀의 길을 걸어오신 그 내용이 섭리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메시아물을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원리를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원리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타락했을 때 하나님 부정할 수 있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버리느냐? 원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부정한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것을 보면서도 감사받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서러움이고 눈물이요 탄식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 원리는 통일교회만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기성교회 어떤 종교도 지금까지 복귀 원리를 설명한 듯한 적 없어요. 우리 전편에 대한 창조 내용도 부분적으로 설명한 교단이 있습니다. 또 타락도 부분적으로 설명한 교단이 있어요. 종말론, 부활론, 그 다음에 예정론, 기독론 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리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한 원리를 표현했다는 것은 어느 종교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그 교리를 통해서 신도들을 교육하고 신도들이 하나 앞에 나가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는 교리가 없습니다. 통일교회 교리가 뭐예요?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원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리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변할 수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리예요. 우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학자머니가 통일교 원리를 참 적어두고 이제부터는 광야 시대가 지나기 때문에 무슨 참부원론, 독성이론을 교육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잘못한 것이에요. 그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있다.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하늘 부모 성이라는 교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통일교도 아니고 가정연합도 아닙니다. 그래 하늘 부모 성이라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파의 교리를 마지막 완성한 것이 지난번 7월 18일 날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때 광야시대 통일교 원리는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참부원을 말은 아버지 하신 말씀인데 그것까지 안 하면 곤란하니까 참부원 말을 넣어놓고 가로쳐놓고 뭐냐면 독성연원을 교육해라 그런 거예요. 독성연원이 바로 참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성연원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연원 속에 뭐 창조도 들었고 뭐 다 들었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원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원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귀한 말씀인지. 원리를 책등지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서름과 탄식과 한많은 복귀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님은 눈물로 찾으셨고 복귀의 길은 피를 흘리면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왜 오늘날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에덴 동산 아담과 타락에서 그런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이 내용 우리 언제든지 설명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설명할 때는 아담 가정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길은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모님도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아담 가정 하나를 찾자고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가정 하나 찾아서 아담 가정의 모델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들입니다. 그것이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받고 축복 가정이 일대고 우리가 자녀들 2대1이 하잖아요. 성진을 볼 때는 참부모님이 1대고 우리는 2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3대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 중심에 볼 때 하나님이 1대고 참부모가 2대고 또 그 다음에 3대 왕권이 3대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삼수로서 완결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하나님은 삼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원리를 중립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원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 본체라고 원지 본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했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인간 타락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참부모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부모 만나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 6천년 걸렸어요. 참부모 만나기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하냐 이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왜 간섭 못했어요? 인간 책임 분담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 책임을 또 완성해야 된다는 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도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참부모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는 참부모를 만나서 안 만났어요. 참부모 만나서 참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부모를 통해 말씀 듣다 무슨 말씀 들었어요? 세상의 말씀 들었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들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 창조 원리가 근본입니다. 창조 원리를 이루기 때문에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말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메시아 강림도 나오고 기독도 나오고 이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창조 원리는 금판에다 새겨놔야 된다. 금판에다가. 근데 그걸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통일교 목사들이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원리 근본 공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에게 바로 밝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같은 사람 되는 것이 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타락하면 하나님은 참부모를 잃어버려 참부모. 당신의 실제 몸이요 실제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완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정된 완성을 거쳐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절대성을 지켜서 자아주관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해와는 절대성을 지켜서 소정된 완성을 지켜서 완성하게 되면 해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해와는 신이 아니에요. 아담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왕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신인일체 하나님과 아담 관계는 주체와 대상 관계인데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대상과 하나 될 때는 주체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신앙, 절대복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지 않고 너희 해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신앙, 절대복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 중심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앞에 하나님도 절대이기로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아담이 놓고 이런 아담도 하나님을 닮아서 가기 위해서는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해와도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완성된 아담이 하는 행적 관계예요. 그 신인 일체, 아담이 하나님을 모신 실체가 되어지만 비로소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 종적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해와가 되는 것이에요. 해와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 못 맺습니다. 성장하는 기간에만 완성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적 관계가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행적 관계는 뭐냐?
신인의 일체이상이 한성이에요. 신인체인데 신인의 사랑이 들어서요. 그 사랑은 절대성을 중심한 참 사랑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적 관계예요. 자, 그래서 종적 관계, 행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결혼하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축복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누구 되느냐? 아담, 해와의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아담도 하나님 마음이고 해와도 하나님 중심.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의 가정의 마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의 몸뚱아리는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다. 하나님 몸. 하나님 원래 이성상 본체인데 실체로 나올 때 이성이 실체로 나와요. 그것이 생식이 중심에서 남자 여자로 분립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면 이 실체가 생식기 중심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궁이라고 그러잖아. 궁.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날 수 있는 자궁이에요. 거기가. 궁이다 이거예요. 사랑의 궁, 심중의 궁, 인격의 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자,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완성되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95% 책임분담도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100% 완성된다 그랬죠? 그 인간 책임분담 주신 목적이에요. 그 이유예요. 두 번째, 아담이 5% 책임분담을 완성하면은 하나님의 95% 책임분담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시킨다는 거, 하나님을. 누가 완성시키고 하나님을? 아담이 완성시켜, 아담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담이 5% 책임분담 완성해서 실제 참 부모가 되어지면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로 모시고 있는 실제 참 부모가 되는 게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누가 되는 거예요?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놓고 창조했는데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를 지었다 그랬죠. 그 남자 여자가 누굽니까? 아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의 남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하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원래 이해 안 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누굴 통해 태어났다고요?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고 말해요. 씨를 통해 씨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도 아버지 씨 때문에 태어났어. 그 씨를 심은 것이 어머니 자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태어난 근본 씨는 아버지로부터 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와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해와가 아담을 통해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유의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유의하지만 근본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그렇습니다. 남자를 여자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고 여자를 남자를 위해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를 지었단 말은 형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 내재.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형상 속에는 하나님 성상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마음은 몸을 가지고 있다. 몸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마음은 하나님 성상을 닮았어요.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실제 세계 해와를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타락할 때 뭘 잃어버렸다고요? 참부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참부원을 잃어버렸다. 실제 참부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부원이 가르치는 교육을 할 수 못해서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어.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지 못했어요. 영원한 축복을.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타락할 거.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다시 찾아가면은 세상은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 아버님은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섭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그랬죠. 또 만왕의 하나님, 참부모 네 분이 하나님이 서로 다투고 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왜 그 네 분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하나님 뭐고 낮에 하나님 또 뭐냐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 뭐고 참부모는 뭐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참부모가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참부모가 아담이 원래 마음몸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몸이 통일되는 거지, 성성이 통일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마음몸이 갈라졌어요. 하나님도 성성에 갈라진 상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째서 그런 속속이 있냐. 원래 그런 속속이 없는데 그렇게 실체로 지어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건데 못 이뤘다고 말입니다. 그래 아담 여가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시겠어요? 아담이 마음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상 형상도 통일된다 안 된다?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아담이 완성되어서 실체 참모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무가 되는 거요. 참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형의 만의 왕인데 실제 참모 속에 들어오게 되면 참모가 만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도 하나 되어지고 낮에 하나님도 하나 되어지고 만의 왕도 하나 되어지고 참모도 하나 되어 참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끝날에 하나님도 소망이 참모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참모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 입장에 볼 때는 누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잃어버렸다 첫째. 두 번째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실제 참모를 잃어버렸어. 세 번째 연계를 잃어버렸어. 연계.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살 때 뭘 위해 산다고요? 살다 죽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계가 영원한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연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을 말하는 그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고 참모 잃어버렸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계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사는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원리 본체로는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참모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연계를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책임문담이 무엇인가 확실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째서 타락했느냐. 타락과 죄.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인간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복귀해 오는데 어떻게 복귀하느냐. 기독교는 구원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귀라는 복귀. 원상태로 복귀했는데 아버님은 무슨 복귀했냐? 탕감복귀 성리했다. 탕감복귀. 탕감이라는 말 썼다는 거예요. 탕감을 모르면은 복귀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저울을 보면 수평이 50, 50인데 수평이죠. 여기다 20을 또 70이 내려옵니다. 복귀하려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다가 20을 더 올리면 수평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탕감복귀라는 것은 참무원이 밝히는 겁니다. 참무가 아니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원리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복귀 원리라는 말이 없어. 복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그 3대, 가정 중에 3대예요. 그래,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는 새 재물 중심에서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 번지해가지고 다시 에서 야곱 중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거기서 살지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되지 탕감복귀 해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에 아버님 원리를 찾아가지고 원리 중심에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아담이 타락해서 3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개성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완성, 만물 주관성 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이걸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40일 금식일에 조건 세워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뭐래요? 3대 시험을 축복해서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는 것이죠, 그때. 1차 노정은 세일을 붙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2차 노정은 예수 스스로가 세일원적 사명을 할 때
광야에 나가지고 40일 금식에 가서 사탄과 싸워서 산대 축복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성경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 섭리를 정확히 한단 말은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3대 가정 중심에서 이게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해요. 기대. 복귀하기가 기대 세우는 거예요. 틀을 다시 닫는 거다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살이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해요? 예수를 만나죠. 그 민족이 선민이고 그 민족 위에 유대교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예수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예수 메시아를 보낼 때는 유대교 앞에 서기관, 교법사, 율법사 이런 분들을 세워서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만날 수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그것을 세례하니까 증가해야 되는데 세례하니까 부정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예수 세례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기다린 자가 당신입니까? 또 우리가 다시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민족이 세례를 그렇게 유리하게 봤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 이분이 실제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금도 감당할 길이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다시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증거해야 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죠. 세례 사가리 가정을 따라오고 마리아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가인적 종족이 사가리 가정일 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벨적 종족이 요셉이터 조셉이터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유대 민족 앞에 왕권을 가진 예수가 되어지고 세례와 있는 분봉왕이 된다는 거. 예수 통해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터전 위에서 예수가 로마에 가가지고 메시아 선포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로마 문명권을 타고 그 메시아 사상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오셔서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제1, 제2, 제3의 시대를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2 로마와 같은 기독교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섭리해서 제3 모든 섭리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한국에다가 마지막 탄감복귀 섭리를 전부 해가지고 돌아와서 세우시고 또 나가서 탄감해가 돌아와서 세우시고 전부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고 다 한국 사람 다 밖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아버님 들어오셔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승리에 세워놓고 또 나가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조국이자 하나님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6천년 만에 찾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참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천지인 참부모가 정착을 했어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하나님 조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하고 그때부터 실체 말씀 선포하는 실체 말씀. 실체가 말씀 선포. 그것이 8대 교제 교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아버님 8대 교제 교본을 선포하지 못했으면 영계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걸 세우지 못했어. 첫째가 뭐야? 말씀 선집이라고 그랬죠? 말씀 선집 615권입니다. 여기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 성화지 안 만들어서 그렇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말씀할 때 원리를 중심으로 아버님 말씀 섭리하셨어요. 원리가 없으면 말씀할 수가 없고 원리가 없으면 섭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5년 16세 때 예수 만나 출발해가지고 선거 사직을 해방될 때까지 10년 동안에 당신이 자주관 완성을 해야 돼요. 절대성을 지켜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지고 원리를 중심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가정 중심으로 성경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진 가정이 그런 거예요. 성진 모친 가정이 그런 겁니다. 그때 성진 모친과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매에서 했다. 하나님이 중매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으면 성진 모친이 아버님과 같이 절대 신앙 절대 복종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당신의 영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부성 삼위일체라 당신의 중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안 따라온 겁니다. 남자로서는 최고의 세계 최고인데 메시아 마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진 모친이 문시의 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문시의 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진 씨를 낳은 건 뭐냐면 성진 모친 사랑할 때 문 열고 놓고 하고 성진 모친은 예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진 모친하고 사랑할 때 옷을 벗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성진 묻힌 거 사랑할 때 옷을 벗고 사랑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게가 난 자가 성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문씨 씨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 아버지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신정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라서 하나님 신정세계에서 심정.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서 원리 원문을 세웠어. 그러니까 원리 원문도 원래는 이북 다녀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951년 5월 10일부터 1952년 5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원리를 집필했다고 그러죠. 그 원리 원본이 5권, 다섯 차트가 천정국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쓰실 때 왜 그때 썼느냐 이겁니다. 왜 그때 썼느냐 이거예요. 이미 아버님은 1935년부터 1940년 10년 동안에 절대성을 지켜서 사단으로부터 여자 유혹에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성 자아주관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런 동시에 뭘 찾아야 된다고요? 아담이 다 잃어버린 원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원리를 찾아야 가정중지와 원리중지와 가정이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말씀 찾아놨는데 왜 이북 다녀오셔가지고 51년에 그 썼는 1년 동안 다 정리했냐고 말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김원길 선생님이 일본에 계실 때 아파서 그 일진병원에 계셨어요. 4층에 방 한 칸인데 거기서 2주일 계시다가 금요일 날이면 제가 꼭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같이 잡수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아카데미에 아담이 그 호텔이 있었습니다. 온천장 호텔이 있어 아담이. 거기에 가셔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계시다가 월요일 들어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마다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간증을 해주셨어요. 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주 동안에 헛적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가니까 그냥 당연히 붙들고 간증해 준 겁니다. 쭉 내용을. 그런 그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찾느냐. 하루는 아버지가 감옥에 계실 때 미연에 갔다는 거예요. 미연에 갔더니 아버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차상수 목사 알죠? 구리교 목사하다 가신 분. 이북에서 전도해가지고 내려오셔서 아버지 만났습니다. 차상수 목사가 내가 뭔가 맡겨놓고 중량 맡겨놓고 왔는데 가서 다시 확인해봐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노트 다시 말하면 말씀 정리하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걸 일제체 공산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묻어놓고 왔다 갔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근데 아버님은 머릿속에 그걸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원리를 적용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그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학자 어머니는 아버님은 원죄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러냐?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원리 본처는 교육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양양한테. 오늘 오후에 저녁 자기자가 들어오라고 그래. 저희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원리 본처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1914년입니다. 일본에 가서 1년 동안을 매월 한 번씩 가서 원리 본처는 교육을 해서 야마구치에 가가지고 몇 명의 교육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일본이 새로워졌을 거예요. 동북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가지고 일본의 선교사들 있잖아요. 선교사 4,300명. 그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보니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야마구치 그 교회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또 반대하는 거예요. 강양에서 반대했어요. 혼을 내놨습니다. 나중에 무릎 꿇고 와서 사죄했어요. 유 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는데 본부에서 그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결국에는 원리 본체론을 부정한 겁니다. 원리 본체론을 유 회장이 만든 겁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원리 해설, 원리 원본에서 원리 해설, 아버님 5년 동안을 원리 해설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유해 협회장이 적어가지고 유해 협회장은 참 철학적인 존재고 신앙이 돈독이고 성경의 박사였고 역사에 아주 근원적인 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정리할 수 있다 아버님 말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역사를 모른다든가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른다든가 철학을 모른다든가 문학을 모른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 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기부수가 누워있을 때 전도했는데 그것도 편지를 썼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때 영도에 와 계시는데 부산에 편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첫째 새미들자 첫 번째 김업회사장 이북에 모시고 내려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 유엔 협회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김영희 협회장은 왜 되느냐? 김영희 협회장은 아버님이 이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상도동 짝이 계실 때 그때 머리 깎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도망자인 줄 알았다. 군대 도망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도동 그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그때는 뭐 동마다 기숙사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동에 있으면 그 주변의 동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붙잡혀가지고. 갔더니 그때 그 김영희 회장님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은 제3, 세 번째 아들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새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어서 세웠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관계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말해요. 아버지 생명과 인연이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본을 유해협회장이 정리해가지고 5년 동안 들어서 원리 해설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리를 쓰는 그것은 인간들이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없이 해설을 하고 해설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쓴 것이 원리 해설입니다. 그것이 1900, 몇 년, 52년 동안 썼죠. 원리 해설 썼어요. 원리 해설 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원리 강론이 나왔어요. 원리 해설은 9년 동안을 원리 해설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 강론은 42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2010년 9월 1일까지 그때 원리 본체론을 설명했습니다. 원리 본체론.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24년 동안에 원리 강론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원리 강론 공부할 때 9년 동안 공부했던 원리 해설을 버렸어요? 뭐하냐 그냥 그건 귀한 겁니다. 그건 앞으로 역사의 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년 동안 원리 해설을 공부했는데 강론 공부했는데 원리 본체론 나왔다고 원리 강론 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 해설은 소성적이고 원리 강론은 장성적이고 원리 그 본체론은 완성적이라고 했어. 다른 것은 원리 해설 강론이지만 그건 본체를 본체. 원리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원리 본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확실해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중심해가지고 만왕의 왕 참모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못합니다. 오늘 통일교 박사랑한 분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말씀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귀한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졌어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 그 말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는 그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한테 물어봤어요. 모든 그 지도자들이. 이건 이 말씀은 뭔데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체론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 본체는 실체적이고 완성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김진준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뭐 박사라니까 물리학 박사인데 뭐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엉터리 박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하나 되어가지고 뭐요? 참무원홍이라고요? 그것이 독생령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택령이와 같이. 그래가지고 뭘 쓰고 있어요? 창조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성성왕인데 이성성 가운데 주체가 누구라고요? 남성격 주체다. 남성격 주체예요. 그런데 이걸 왜 남성만 주체냐 말입니다.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겁니다. 본체가 둘이면 어때요? 갈등과 대립하니까 안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는 절대 한 분이에요. 그래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그 메시지 74페이지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할 때는 원리 본처론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신 신사순서에서 여러분, 원리 본처론을 듣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서 오신 그 지도자들, 그래서 거기서 그 처음으로 아버님 공서 원리 본처론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신사순서에서 여러분, 당신들은 참부모가 승리했기 때문에 참부모 대신자요, 참부모의 상속자요.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대신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아닙니까? 당신들이 메시아적 사명적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루어야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는 아니에요. 그럼 후계자를 말은 없습니다. 대신자가 되고 상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축복하는 메시아 아니에요. 종족주 메시아. 그래서 이 원리 본체로는 원리 강론의 원리 해설이 아니라 원리 본체로 본체. 원리 본체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누구를 확실히 알고요? 참부모가 누구냐? 참부모가. 참부모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책임도 5%를 완성해서 완성하면 하나님 뜻도 완성되고 하나님 책임도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참부모가 오셔서 아버님이 5% 책임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완성돼서 하나님 완성시킨다. 아버지가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지면은 그냥 통일된 게 아닙니다. 통일된 탄감복다고 성리 완성해야 돼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예수부터 제님까지. 그걸 깎으라는 거예요. 제림주부터 예수 올 때 2000년 동안 20년으로, 예수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20년으로,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20년을 2000년을 20년, 60년을 탄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가정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본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가정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6천년간은 60년을 탄감복해. 그것이 2010년 아버지가 이북하셔서 탄감복해가지고 옥중에 나오는데 2010년, 1950년 아닙니까? 50년에 60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2010년이죠. 어머니가 60년 아버지 중심에 성원한 것이 1960년입니다. 52년 지나면 2010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참부모가 승리하는 자리요. 아버지가 옥중에서 나온 6천년, 60년이기 때문에 모든 성령을 탄감복해 완성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 혼자 3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한 주도 몰랐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그날이 해방이 옥중에 해방이 난 날인데 아버지가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그날 승리했다고 3일 동안 아버지께서 금식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저희들 사진 찍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느니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원리를 확실하라, 원리를. 여러분 원리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창조력 그러면 뭐냐? 하나님 그런 이성성상, 성성경상, 이거 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쩌다는 거죠, 그게.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내 마음, 몸이 하나님 닮았어요. 그 마음 속에도 성격과 성질 있잖아요. 양성, 음성이 또 들어있어요. 몸도 양성,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양성 부분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음성은 어머어머 들어가는 거, 성이 있어, 성 또. 마음은 성격과 성질이 있듯이, 몸은 성형과, 성형수사는 성형과 성이 있어, 성. 생식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생식해 있습니다. 곤충도 생식해 있어요. 동물도 생식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연결, 인간도 생식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생식이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생식이 있어, 없어요? 생식이 있는 거 어디에? 성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형상 속에. 그것은 하나의 속성의 속성. 그렇지만 이성성상의 실체로 나타날 때는, 이성 실체로 나타날 때는 속성이 분립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분립해. 뭘 생식기 중심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아담이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도 만몸이 있고, 아담 마음속에도 성격, 성질이 있어요. 양성,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명랑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거, 기쁜 거, 이건 양성적인 부분이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슬프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음성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또 몸뚱아리 보게 되면 양적인 부분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 음성이 어머어머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성은 뭐냐면
남자는 어목, 볼록이고 여자는 어목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내용도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속에? 형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태어날 때 형상 속에 있는 것이지 성상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생식기가.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원리 번째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세상에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하나님이 세워다 원리를 만들어 놓는 부분적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이라는 것이 철학이 기존 철학은 존재론이 있습니다. 존재론 속에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만물에 대한 내용, 인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선생님이 우리 원리를 듣고 분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체라고 그랬고, 인간은 본성이라고 그랬고, 만물은 존재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근본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의 본성을 닮아서 나타난 본체를 닮아 본성이에요. 인간이에요. 그 본성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성론이 있고, 인간은 본성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은 존재론이 있어요. 그 타탄 세계는 존재론 하나의 철학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은 원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했다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또 그 다음에 교육론, 그 다음에 이성론, 그 다음에 가치론, 교육론 전체 다 있어요. 사탄 세계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닮아가기 나타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리를 통해서 이상한 선생님이 정리한 게 뭐냐면 통일사상이에요. 통일사상이 바로 뭐냐? 원리보다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성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이 아버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정리해서 그대가 원리지 않으니까 그건 통일이 교리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성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 통일교 기독교 사상에다가 통일교 원리를 옷을 입혀라. 사상에다 원리 옷을 입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통일사상을 쓴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몇 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비판했지만 대안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사상은 원리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도 원리 본체라는 말씀 못 썼어요. 무슨 말 알았어요? 통일사상도 본체라는 말을 못 썼어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절대성도 설명 못했습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도 그랬고 통일사상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때 원리 본체로 나오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비밀로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 본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껏 설명하신 내용 그게 탕감복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문제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몸인데 해와의 남편이 되죠. 그래서 남편을 둔 해와를 누가 취해갔어요? 해와가 취해갔어요. 해와의 남편 된 남편을 두고 누굴 취해갔다고요? 해와를 취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남편을 가진 여자를 취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건 천지가 뒤집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하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 알았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는 아버님이 오셔서 6천년 만에 예수를 설명하기 2천년 만에 설명했다는 거예요. 2천년 동안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것도 모르잖아요. 아버님 설명하셨어.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아담, 노아, 아브람 3대를 거쳐서 3대 제물을 드렸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중심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 중심해가지고 그 태어난 존재가 누굽니까? 쌍둥이죠. 에서 야곱이죠. 야곱이가 나와가지고 에서를 굴복하잖아요. 장자권 복귀하고 아담과 이런 거 탕감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을 굴복시키고 에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가인 걸 전부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중심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민족이 승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절대성 지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 가정의 중심에서 밖에서 승리했지만 복중에서 아직 사탄의 침범한 참전론이 남아있다는 거.
그것이 다말입니다. 그래 야곱의 12절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었죠. 유다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의 첫 번째 남편을 맞이한 게 다말입니다. 다말은 알았어요. 그 하나의 혈통을 이루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래 그때 당시 풍습이 뭐냐면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을 만나 주었는데 그건 자기 정자를 다 땅에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죽입니다.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어리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혈통을 이어와야 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유다가 어디 간다고요? 목자에 가는 것을 알고 길목에서 기생을 가장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잉태한 게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죽이라고 그래요. 불에 태우라고. 그때 불에 태운 겁니다. 과부가 음란하게 되면. 불에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증거를 내놓죠. 사랑할 때 세 가지 증거 있잖아요. 지평이하고 문서하고 채찍.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거 자기 거거든요. 못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스와 세리가 태어나 잉태하게 되는데 그 산파 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손이 나왔어, 손이. 그래서 이놈이 장작을 하고 그 빨간 끈을 실을 매어가지고 밀어넣고 나중에 나왔는데 끈을 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말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끈다고 나왔어요. 복중에서 뭘 복귀했다는 거예요? 장작걸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밖에서 베레스와 세라는 복중에서 그래가지고 내 외적인 사탄 참수할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리브가와 다말 같은 여성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메시아 씨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단이라고 하는, 마단이라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마단. 근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딸은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딸이 누가 결혼한 거니? 아론의, 아론의 제자, 후예 가운데서 결혼합니다. 그래가 태어난 자가 누구냐? 사가리아의 부인 엘리자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그 안나는 요아감과 결혼해가지고 마리아를 낳아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하고 엘리자벳의 어머니하고 형제.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건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이종 사촌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12살 때 요셉하고 결혼하잖아요. 약혼하잖아요. 근데 요셉과 약혼했지만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천사장 입장이고, 마리아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해와 입장이에요. 이걸 탕감목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 시켜간 사촌 언니죠. 엘리자벳이. 찾아갔는데, 그 엘리자벳이 그 동생이 찾아오니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1장 43절을 보게 되면, 내 주의 모친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모친이 바로 이거 오신다고 말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마리아라는 걸 증거를 해요. 그래, 마리아 복중에 앞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랬더니 이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것이다. 자기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민해가지고 상담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하면은 엘리자벳도 대단히 신령했고, 그때 사가리아는 제사장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다 벙어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너희 부인이 앞으로 아기를 갖는데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 부정하니까 벙어리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세리와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때 복중에 이미 6개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하고 엘리자벳하고 사가리아가 둘이 합작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었다고요? 마리아를 그렇게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가리아 강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자벳이 적극 협조했다는 거예요. 신령했기 때문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못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개월 있을 동안에 예수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령을 잉태해요? 성령을 잉태하면 왜 아담 창조해? 해와나 지어놓고 하나를 성령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처음으로 아버님이 2000년 만에 밝힌 겁니다. 처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들도 원죄를 가졌잖아요.
참고 만나서 원지 청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청산했습니까? 성주식에 청산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주가 뭔데? 그거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청산시켜 특별히 만진 제조한 약이라고 해서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약이라고 그러면 약사파가 걸리지 않아요. 그게 성주라고 성주. 그건 다시 말하면 양주 소금 술이라고 말해 술. 성수성 술이라고 말해 성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원죄를 청산지에서 넘겨야 되느냐? 그것은 앞으로 이 지구상 인류가 거의 반 이상이 통일과 축복 과정이 되어지면은 그때 설명할 겁니다. 원리 본질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근본인데.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섭리할 때 하나님이 예수 한번 볼 때도 그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이 타락이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재림을 남긴다는 거예요. 재림자. 그런데 아버님은 재림자로 오셨잖아요. 재림주로 오셨잖아요. 예수 재림자로 오셨다.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아버지 오셔서 이루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리 본질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에요. 어디 교육의 주제가 이런 주제를 붙여 교육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을 누구도 못했어.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버님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원리 본질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5대 6대줄 전부 다 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느 누구도 세계를 돌아가면서 원리를 교육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6대주를 전부 다 교육을 했어요. 세계, 통일의 지도자, 그 다음에 평화대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3,600명 뭘 했습니까? 신종족적 메시아 교육하라고 그랬죠. 30일 동안에.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걸 하시고, 그것을 일본도 3,600명 교육하라고 했어요. 일본은 그럼 제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송영기 씨가 있을 때, 뭐, 헌금 때문에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 2,000명만 오고 1,000명 남아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는 거니, 1,000명만, 남고 2,000명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000명은 뭐냐면, 2,000명 남겨 1,000명만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2,000명 놔두고. 1,000명도 중심 지도가 아니라 전부 다 식구들, 어린 식구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유 회장이 강의에서 원리 테이프 가지고 교육가 테이프를 만들어줬습니다. 옆에서. 근데 그 사람들 원리 보면 테이프 공부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처럼 3,600 교육에서 일본이 달라졌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미국 중심에서 구라파 3,600 또 교육을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아버지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 교육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걸 처음에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신종족적 메시아 간판을 걸고 3,600명이 30일간 교육을 했다. 무슨 교육을 했다고요? 원리 본질은 교육을 했어요. 원리 본질은 장교 쭉 했습니다.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준 겁니다. 참고를 가르쳐주고 연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 인간 책임담이 뭔가 가르쳐주고 죄와 탕감 복귀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원리 본질은 교육의 근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참고를 연결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잘못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바로 하게 되면 지상에서 왜 살고 있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죽습니다. 우리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상에 가르칠 때 연기가 있다. 연기를 위해 걸리지 않도록 살아라. 그 아버지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연기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연기에 가셔서 통일교회 식구들이 인정할 만한 연계가 있는 36강부터 124강까지 거기에 72명을 선발해가지고 아버님 지시했어요. 너희들이 연기에 와서 본 그대로 지상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입니다.
그 연기에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70년에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걸 협회에서는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대로 상해 전부 다 연기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연기가 오면 이렇다. 내가 살고 있는 건 이렇다. 전부 다. 죄를 짓고 놓으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은 지상에 잘못된 사람도 그거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상에 통보해가지고 지상에 나머진 부인과 자녀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오는 내용을 본인이 증거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내용까지 다 설정해놔서 그래서 읽어보셨나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연계를 공부시켜야 돼요. 이제부터. 연계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뜻을 모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한학자 어머니가 청평에서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원리를 모르고 있다. 그러죠. 원리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부모. 참부모가 누구예요? 참부모예요. 아담이 없이는 해와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메시아 부인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가 뭐라고요? 독생자였는데 독생자가 없었다. 그 당신이 뭐야? 독생자라고요? 그럼 예수 부인 아니에요. 그런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돈에 왔었다. 혼돈에 왔었다는 거예요. 평화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 말씀 듣고. 그럼 당신이 예수 부인이냐고 말입니다. 문선생 부인이 아니고 그렇게 혼돈에 그게 다 떨어져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혼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원리를 모르던 원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프로 완성하게 되면 세 번째 실제 참부모가 된다. 참부모가 되지만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인데 실제 참부모가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 참부모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책임분담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실제 참부모가 되어질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 되게 하신다. 그래서 참부모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봐서 누구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봤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참부모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봤다. 그럼 참부모가 마지막이에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4천년 만에 뭘 설명했습니까? 유대 관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 태어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하냐. 처음부터 너희 속에 진리가 없었고 처음부터 너희 속에 말씀이 없었다 그랬어. 예수가 거기서 처음으로 유대민족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딸이 아니라 누구 아들딸이라고요? 사탄 마귀 아들딸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인간의 아버지인데 사탄이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얘기를 못했어요. 거짓된 존재가 내가 거짓 아버지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로소 예수가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한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밝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2000년간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가 중심이라고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게 혼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에 뭐냐면 아버지가 됐지만 부모가 된다, 부모. 부모가 되니까 누구 색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가 아버지 오셔서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다, 아버지는. 예수는 아들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길, 탕감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길에 위해서 오셔서 탕감복귀 섭리를 완결 완료해야 된 겁니다. 뭘 통해서? 탕감복귀 통해서. 그래서 참 아버님이 그러나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버님 중심에서 벗어지려 그래 아버님이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 뭐라고 했습니까? 참자를 붙여서 하나님 사탄도 신이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참마물.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참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참자가 안 붙은 건 누구예요? 사탄 편이다가 말입니다. 사탄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6천년 하나님을 농락해 먹었어요. 이가 하나님 노릇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럼 누구냐? 거짓 신이라고 말입니다.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참은 한창 하나님을 왜 참자를 붙였냐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딱 모르게 되면은 마지막 통일교인도 전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나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통일교 몇 명 남는 거 보자고 해도 그랬습니다. 통일 몇 명 남았습니까? 통일교 몇 명 남았어요? 아버지 같은 사상 가진 사람 몇 사람 있냐고 말입니다. 아버지 같은 믿음 가진 자가 몇 사람 있었어요? 아버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아버지 같이 원리를 절대시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냐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인격을 가지게 되면 그게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서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같이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지나기 때 눈물이 메가르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연기에 가셔도 타락한 통일교 식구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연기에서 기쁘시고서 탄식하고 서러워하시겠어요. 탄식하고도 하나님 육체를 두고 탄식하는 것보다 서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는 뭘 춤을 추어서 안 추었어요. 사탄이는 춤을 추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닭강이는 다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 부모 성이란 말이에요. 하늘 부모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성화 이정에 누구를 설명했어요? 하늘 부모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늘 부모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지. 그분이 참 부모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가 뭐예요? 하늘 부모가. 그리고 교회도 통일교 가정교회가 아니라 하늘 부모 성이라고 같이 꽂자 그랬어. 근본 물어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나타난 것이 지난 7월 18일 날 원리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 창조원리도 고치고, 그도 복귀도 고쳐서 왜 복귀원리가 남자 중심이고 난 섭리냐고 말입니다. 아담 노아가 왜 남자가 중심이냐 여자가 중심이지. 그리고 재림주가 아니라 재림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참부모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참부모로 오는 거 오지만 재림주로 오시, 재림 메시아가 오시다가 재림주가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재림주 보는 나라를 정했다. 그게 다 한반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누구 얘기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심에 살지 않으면 사탄이는 이것을 흔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 따라서. 어머니 중심에가 2세대 전부 다 포진했어요. 거기는 타락한 애가 있고 사기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참은 하나님 중심에 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도 참자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참 어머니가 아니 인간 여성으로서 어머니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왕님도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될 수 있어요. 인간 여성으로서. 참 어머니가 아니에요. 참 어머니는 섭리사에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섭리사에 흠이 없는 여성이 돼야 된 겁니다. 그분은 이미 아버지를 부정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8형제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원죄가 있는데 아버님만이 원죄가 없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저에게 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원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서 어머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내가 발견했지.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 통일 원리강사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리본전 저를 굴복시켜가지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머니 만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원리본전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교회 식구들도 지도자들도 원리본전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원리본전을 유회장이 세웠으니까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오늘 한학자 어머니가 뭘 세우는 거예요? 참부로는 원리를 부정해버리고 이제 마지막 성약 시대 가서 뭘 세운다고요? 참부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참부원은 독생연원이에요. 독생연원. 독생녀가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독생녀가 참부원이라 그 말이에요. 참부원가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부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혼서 11장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원리강론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만 성경했어요. 남자가 하나 형하고 영광이라. 근데 그 다음에 12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가서 다 찾아 읽어봐요. 확실하게 설명했다. 요 내용만 알아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슨 말 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냐? 우리가 금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금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돌덩어리 됐단 말입니다.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만나면 금물 속에 금물 항알 속에 들어갔다가 머릿속에 쑥대가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금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맥기가 되는 금맥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타날 때는 뭐예요?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속을 복귀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정과 참상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심정의 인간, 참사랑의 인간, 인격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말씀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성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유의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유의하여 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유의하여가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상대가 완성될 때 내가 완성되고, 상대를 유의할 때 내가 유의함 받는 것이고, 상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이에요. 상대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천주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조적인 대상으로 지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점은 피조적인 대상입니다. 대상이 중요했다, 대상이. 그 실체가 아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기 대상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안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주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물 보고, 학벌 보고, 돈 보고, 지식 보고, 이게 아니에요. 여자면은 생식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봐요? 생식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얼굴이 찌그러도 괜찮아요. 쩌룩거려도 괜찮아요. 생식기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씨를 번식할 수 있는 실체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남자는 얼굴이 잘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실체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씨가 완성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속에 정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속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속의 정자는 절대성의 영자인데, 절대성 영자는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심정의 완성자가 되는 참사랑의 시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정자는. 하나님 속의 남자는, 하나님 절대성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씨와 몸이 하나님 속에 있지만 이거는 실체 번식을 할 수가 없어. 무형의 본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서 실체를 번식한 것이 남자 여자인데, 아담의 해와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아담 속에는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완성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가 될 때 아담이 완성한다는 씨가. 해와는 하나님 속에 있는 남자가 실제 남자가 닿기 때문에 해와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실체 참 생명의 몸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참 사랑은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가 되어지고, 참 사랑의 남자는 참 생명의 몸이 되어져. 하나님 속에는 희생의 실체였기 때문에 아담과 해의 몸통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 이게 생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 찾아오고, 아담 찾아오고, 해와 찾아오고, 그 자리 만나는. 그게 궁이에요. 그것을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는 사탄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통을 당겨주고, 아담과의 타락에서 천주의 전체를 사탄이 당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해와예요. 그래도 이걸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해와의 가는 길을 비춰가는 거죠. 어머니가 그걸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탕감복귀해야 돼? 아버지는 사탄세에 가서 탕감복귀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못합니다. 사탄세가 안 놔두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서 아버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성신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 성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로 진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성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로 재창조된 누가? 아버지가 창조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가 책임을 넘어야 돼.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참사 사랑하고 절대 복종해. 그 일심, 일체, 일념, 일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성의 본체가 하나인데 실제 나타나는 아버지, 어머님은 실제 참으로서 절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 통일교가 축복하는지 모르냐는 말입니다. 원리 아는 지도자가 왜 이걸 모르고 있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을 가지고 이걸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가르치고 하셨어요. 다 가르치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유종이를 교육해서 너희들 유종이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책임해가지고 가르쳐 지금까지 쭉 교육했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죠. 교육한지 안 한지.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셔서 부분적으로. 근데 그것을 저는 기록하고 그것을 쭉 듣고 보니까 일목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가서 전해라.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아버지 말씀 믿어야지. 유종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말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유종이 하느냐 유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종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유혜정의 말씀은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자랑같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얘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여자에 걸려있던 그 내용을 마지막 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아버지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거할 때는 누가 해야 되냐? 아버지 제자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법정에 갔잖아요. 그날 밤에 예수가 뭐라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쳤다고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제목이에요. 근데 가이사랴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렇다. 또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증거를 누가 제3자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뛰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2년 8개월 동안 목욕에서 보니까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안림회가 일어나고 꼽추가 허리가 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이가 살아났습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죽을 자리인데 제자가 죽지 않는다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서 불친했어. 여기서 불친하고 저기서 세 번째 불친했어. 나중에 혼혈 쓰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쳤다기 우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나갔다고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사단이 들어온 걸 몰랐어요. 사단이 들어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치죠. 네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쳤다기 우니까 나를 부정하기 시작했어. 근데 자기는 죽고 난 아니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에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속에 누가 들어왔는지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과 불평, 불만은 누구 요소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런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조건 타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가 있더라도 의심하고 원리를 불평하고 불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탄이 들어온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사탄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언제 들어왔을 것 같아요? 1984년, 85년 들어왔습니다. 그때 미국 가셔서 사탄과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때 그때
흥기님이 한국의 아버지 아버지 대회할 때 돌아가셨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때 어머니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어째서 참부모 가정, 메시아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말입니다. 또 효인정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왜 우리 가정이 장난까지 이러냐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덤버리 가시잖아요. 왜 메시아를 한다면 참부모를 한다면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형님 돌아가셔서 신분도에서 형님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 말씀 듣다가 어머니가 참부모가 왜 그냥 문을 확 열고 또 들어가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버지를 수없이 부정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 본인이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많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적그러진 내용을 아담이 탕감복귀한데 거짓된 사랑으로 취해갔기 때문에 참 사랑을 취해와야 돼. 누구를? 남편 있는 부인을. 탕감복귀해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음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원죄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때 원죄가 청산돼가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원죄 없는 당신이 기다려야 되는데 성지 못 치고 결혼해가지고 재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걸 벗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다시 탕감복귀해가지고 돌아가셔 당신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얘기, 엉터리.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되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니까. 이 중에서 중전 대목, 여부냐, 이렇게 내가 말씀했으니까 그런 분야를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스러운 이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를 딱 취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연기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만일 제가 살아있더라도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지 않아요. 사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못하고 살겠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버님은 하셔서 갈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내 자신 책임은 날 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전했을 만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모르면 다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원리를 다시 공부해 주십시오. 원리 본체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설명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기독교 신부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육전도 하나님 아는 자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하나님 설명하는데 하나님 설명할 때 이성과 하나님을 설명해놓고 60년 만에 뭘 했다고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만에 하나님, 참부모가 갈등했다 서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체가 한 분인데 그 내용을 아버님 책임분담을 완성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탕감복귀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담의 타락 마음이 갈라졌어. 하나님 성상 형상이 갈라졌다고 말해요. 하나 안 됐어. 그리고 참부모가 못됐어. 거짓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왕이 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성상 마음몸이 통일되죠. 하나님 성상 형상 통일체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참부모가 실제 책임담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도 참부모가 된다. 그때 무형의 하나님 만왕의 왕인데 만왕의 왕권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요? 아버지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원절이에요. 근데 기원절을 뜻밖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치보다 꼬리표를 많이 달고 있어서 성지 못지 만나 원죄를 이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기원절을 몇 개월 남겨놓고 성하셨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원죄 있었다고요? 원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에 일으켜서 400년, 1918, 17년, 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1918년 메시아가 어느 복종에 잉타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편 3교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는데 일본 속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권과 백성과 국수가 전부 일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돌아오니 그때부터 동방의 적은 나라 한반도에 메시아 보낼 것을 이미 준비하고 섭리해 오셨는데 그때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40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메시아를 보내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일본에 보냈다는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냐면 1918년 1차 세계대전 승리, 한편 승리에 말미암아 미국의 위즈슨 대통령이 적은 소수한 민족도 통일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만국평화에 의해서. 그때 일본에 유학 갔던 동경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셔서 1918년 3월 1일 날, 양력 3월 1일 날 33인이 파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파고다 선언할 때 그때 그 독립선언문을 뿌리는 정재룡이라는 노 학도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가 너무 기뻐서 그걸 한 보따리 짊어져 가서 서울역장 앞에서 뿌렸는데 다 뿌리다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남았었어. 이건 앞으로 역사적인 귀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파고다 보니까 12시가 됐는데 33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태화 식당이 옆에 있는데 태화 식당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나와 있었으면 대단히 피를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래, 그때 당시 일본 경찰이 전부 식당 둘러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독립운동할 수 있는 애국자들이 모여있는데 독립선언 낭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독립선언 한 장을 들고 탄상에 뛰어나가서 정예룡 씨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12시 정오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편 양력에 승리권을 세운 거예요. 그때 잠시나마 주권, 백성, 국토를 입찰했다. 그 다음에 유관순이가 천안에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 달 만에 음력 3월 1일 날 독립운동하지 않아요. 그때 양력 음력으로 3월 1일 중심해가지고 하늘편 승리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주권, 백성, 국토를 찾아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버지예요. 8형제 가운데 왜 아버님의 메시아가 언제 없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 만나서 무슨 메시아 됐다고요? 아니에요. 아담이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16세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버님 16세에 찾아가셔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실제 찾아가지고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예요? 원리를 찾고 승리해가지고 성지 모친을 만나서 가정을 중심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렇게 깨졌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리를 찾아가지고 남한에 내려오셔서 서울에 와가지고 세계교도 통일협회를 세우잖아요. 1954년 5월 1일 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지나가지고 뭐래요? 1960년도에 한학자 어머니를 실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이런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마 앞으로 컴퓨터를 가져가 쭉 정리를 해야 여러분 쉽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부분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고 힘드시니까 기쁘신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담당히 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가르치고 이제들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이 땅끝까지 펴져야 됩니다. 메시아 사상이. 자, 그렇게 알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하나님 세우신 섭리는 절대적이고 원리를 중심해서 하나님도 계셨던 당신이신데 그 원리를 세우신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찾아오신 한 많은 복귀의 내용을
완성하시고 하신 아버지 앞에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이탈하여서 하늘 성의를 세우고 통일교 아버지가 밝혀지는 원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비참한 사실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교 축복가정을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산되어 싸우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연기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시고 눈물이신 아버지셨습니까? 다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신 아버님,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불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동작교회가 종교연합이 되어가지고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전이 그와 같은 모든 마음을 가진 지도자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깊이 감사하옵고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전 사장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유정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